요즘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나요? 있어요? 아이돌 좋아하기에 고등학생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나요? 조도사님 아직도 좋아하는데 뭐라고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그룹은 1992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아세요? 네. 전도사님 이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음반을 사오신 것이 아직 기억납니다. 그때 LP 음반을 사오셨는데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음반은 180만 장이나 팔렸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수 데뷔 음반 최대 판매량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에나 회사에나 사람들이 어딜 가나 모두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만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대부분 발라드, 락, 트로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장르인 힙합과 랩이 유행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길거리에 모든 청소년들이 힙합 바지나 후드티를 입고 또 머리에는 힙합 비보이 모자를 쓰고 헤드셋을 끼고 다니면서 패션 스타일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서태지의 데뷔 나이는 20살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돌 그룹의 모태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의 모든 음원이 그의 인기 차트에 오르면서 그의 신인상과 가요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사들이 출연해달라고 부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최초의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러면 최초의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요?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물러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모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가 바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도 영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생과 택하신 제자들의 인생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만 사도로 택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선택하는 일에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려움 앞에서 은밀한 것을 밝게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제자를 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된 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동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먼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교제가 먼저, 일보다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신 또는 사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처럼 모든 크리스천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에게만 사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사도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12사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레슬리 B. 플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12제자의 재조명이라는 책에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함께 친히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 사실에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최초 목격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교회 교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는 교회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넷째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로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앉은 뱅이를 치유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 역시 사도였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한 적이 없지만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칭한 12명은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상 베드로를 선두로 하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항상 빌립을 선두로 하고 바돌로메, 마테, 도마를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항상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선두로 하고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를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룹 1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고 그 다음이 그룹 2, 그룹 3 순서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이 맨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오랜 기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리더십이 탁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2제자들 가운데 1그룹인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필요한 때는 세 그룹이 따로 움직이게 하셨고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룹마다 리더를 세우셨는데 리더를 통해서 그룹을 이끌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치실 때 필요하면 1대1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4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12명이란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를 세워서 제자들을 키우셨을까요?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셔서 늘 하나됨을 지키고 협력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배경과 기질과 성향이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고난,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배움이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천국이 바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또 나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4일 일한 품삯이 은 1데나리온이었는데 30데나리온은 120일 일한 품삯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8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겨우 이 돈을 예수님과 바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고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를 아셨고 얼마나 쉽게 갈등하고 얼마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또 나쁜 행동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무너질 때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서로 붙들어줌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이 공동체를 통해 협력하고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협력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들배 교회에 닉 워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자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저자인 닉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이점이 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율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친구는 주변 사람을 잘 챙겨줍니다.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조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밈 챌린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조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민경이가 정말 예쁘게 잘하고 다른 친구들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은사가 정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재능과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쓰일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12제자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는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임하고 낙심하였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돌아갈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회복되어야지 다른 제자들도 함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절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혼자서 회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거나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동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너는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 문제나 아무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소외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훈련을 받아서 탁월한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24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인 줄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동체를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훈련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인데 AD 20년 로마 황제는 헤로드 왕에게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드 왕에게 그곳을 다스리게 했고, 그래서 헤롯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겼고 거기에 헤롯 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신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숭배하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분명 확인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에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을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구하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평생 그분만을 주인으로 따라갈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연주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첼로 연주로 내가 주인 삼은 들려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야의 가사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나서는 평생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길만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정확하게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해답을 바로 주시기보다는 질문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우리가 지성을 자극하고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슨의 호기심이 전구를 발명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되었고,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하던 그 생각이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각의 씨앗이 놀라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가 생각이 깊어져서 생각을 확장하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하고 질문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공과 공부 시간에 반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람직한 교육법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육법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처럼 잠언에서 마음이 떠난 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권유할지라도 그는 나와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생각이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는 행동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각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점점 범위를 좁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무엇인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리더십의 호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지식을 고루 갖춰야 하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마치 틀린 대답을 말해서 창피를 당할까봐 겁내는 학생처럼 주님의 질문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일단 기회가 왔다 싶으면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자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당신의 지식에 기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은지, 올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남의 표징, 즉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던 시기에 하루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오실 것을 이미 아셨고 그가 올 때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계셨고 이 사실에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적 출생, 즉 두 번째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은 육의 출생, 즉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 번째 출생인 영적 출생, 즉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중생, 곧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 선택받아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각자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베드로가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신령한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남의 열매를 드러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거듭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과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답 잘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실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즉각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베드로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왜 칭찬이 중요하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단 한 번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으며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가지 직분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고백은 400년 동안 내용이 첨가되며 다듬어져 나가다가 오늘날과 같은 신앙 고백문으로 채택되었고 역사적으로 이 교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되고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죠? 사자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누구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올바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니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매우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이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시몬이라고 원래 이름을 부르셔서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박승원 이렇게 부르면 별로 안 친근하잖아요. 그런데 승원아 이렇게 불러야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잘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그는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칭찬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칭찬을 위해서는 칭찬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하고 싶은 대상이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뭐가 서투르지 이런 것이 더 쉽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면 관심을 집중하고 관찰해 찾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 없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 저마다의 장점과 생김새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늘 자신 없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물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의 학생들에게 열등감이 생겨서 하버드 대학 사이트를 해킹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그가 컴퓨터 코딩을 잘하게 만들었고 결국 페이스북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포르쉐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테슬라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열등감으로 인해서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꼭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첼로를 전공하면서 2명의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먼저는 독일에서 첼로 대가로 유명한 한 여자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이 교수님은 연주는 정말 잘하셨는데 레슨 때 칭찬을 전혀 안 해주셔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떤 독일 여자 학생한테 너 그런 식으로 연주하면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레슨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들어갈 때마다 혼자서 혼나고 들어가자마자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는 레슨도 제대로 안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점점 자존감과 자신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공 교수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연주도 엄청 잘하셨고 티칭도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슨 때 저에게 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승원, 너가 연주한 곡의 조성이 뭐야? 캐릭터가 뭐야? 그리고 제가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맞아 승원, 너 대답 진짜 잘한다. 잘 알고 있네. 독일어니까 승원 이러더라고요. 승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너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잘 섞어가면서 레슨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졸업 연주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칭찬해 주는 것은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을 쳐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집중해서 10년을 하거나 일반 시간을 행하게 되면 탁월함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만 시간을 동안 하던 일을 1만 시간을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만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어떤 일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그분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보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거나 식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칭찬할 만한 것이 다 보입니다. 작은 미소와 눈 웃음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을 칭찬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소원을 빚는 것을 가장 증오하시고 또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후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첫째로는 교회, 둘째로는 천국 열쇠였습니다. 그렇게 이 복된 두 가지 선물을 받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 드릴 때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즉 칭찬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인 켄 블랭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고래처럼 춤추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좋은 것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 천국 열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기쁘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또 예수님을 칭찬할 때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책망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죄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 연주로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주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네, 이 곡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바로 베드로가 주인을 삼아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춘 상이었고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3년 동안 집중해서 키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 3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비로소 이제서야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도 아주 전략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애초에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람 앞에 누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매우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후에 곧바로 이 같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로막으려고 노력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못했을 때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이 사탄아 이런 일은 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방금 칭찬을 받았던 사실을 무한할 정도로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고면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이 잘 풀리더라도 항상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사랑은 귀했지만 그 사랑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고 즉시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으로 인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언제라도 자기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망이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책망을 통해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을 통해서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칭찬과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지만 그 다음 순간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과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밀가루로 까불렀고 자신의 내면에 알곡이 아닌 겉껍데기만 잔뜩 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이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함으로써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칭찬과 책망을 적절하게 조화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칭찬과 책망이 모두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깊은 우정을 쌓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관계가 없는 아무에게나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깊은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드로와 동행하시면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지혜로 책망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책망을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어른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들이려면 좋은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서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을 가시떨기밭, 돌밭 같은 나쁜 마음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나가서 나아갈 때 우리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마음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가끔 우리 주변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 없이 책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책망하고 나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책망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망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책망을 받게 될 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훈련을 온전히 마음속 깊이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행동, 언어 습관, 태도들이 성숙해져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셨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각 사람들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는 누군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은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칭찬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을 때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매우 드물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받으실 때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셋째로 책망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항변하고 방해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받는 것이 받은 것이 무색하도록 매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련받고 또 제자 공동체가 훈련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신앙과 믿음으로 다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제자가 될 때까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에서 항상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혹독하게 베드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훈련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게 해달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